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심과 권위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느슨한 연대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완전히 속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며 애매하게 걸쳐 있고 늘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있기 때문에 중심성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공동체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가치가 없으니까 사실이 무엇이냐, 아니면 혹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실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픈 상실은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상실인데 이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 감각 상실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다면, 귀가 있는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귀가 있는데 왜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해가면서 끊임없이 살아온 결과 우리는 영적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신다면, 귀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신다면,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우리가 조금씩 의지해왔기 때문에 우상을 닮아간 모습입니다. 영적 감각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애매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 상실의 가장 큰 어려움, 아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능력을 위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영적 감각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다윗과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고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갑자기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려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군사만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성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질문인데 교인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한번 3,000명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0명을 사울이 데리고 갔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양의 우리 곁 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굴 안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안에 있었는데 다윗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녔는데 다윗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이 굴 안에 와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 사울을 쳐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곁으로 가서 옷자락을 뱄습니다. 그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고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났고 다윗은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옷자락을 벤 다음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는 익숙하게 접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할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지만 또 힘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잘해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교훈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위험한 연결입니다. 성경은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잘해야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 정도로 성경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의미를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소중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소중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특별한 누군가를 건들면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 이 본문을 연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 시대의 젊은 형제 자매들처럼 사울이 위기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거 럭키비키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형적 사고를 제시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벤 그 일은 잘못한 일일까요? 아니면 해도 될 만한 일일까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고 계십시오.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이 일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다윗에게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다윗을 향해 주어지는 그 질투에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울에게 옷자락을 벤 그 일 이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해도 되는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일,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에 하나님을 연결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마음은 지극히 평범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되는 일, 이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을 연결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녔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조차도, 그냥 지나가던 일조차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과 연결했을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다윗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삶을 연결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 왔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이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다. 긴 밤, 짐승의 풀벌레 소리나 아니면 짐승의 울음소리나 어떤 소리가 들려도 다윗은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긴 밤 광야에서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우며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내 내면에 주어진 생각, 내 안에 있었던 감정, 내 안에서 주어지는 욕망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했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독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스스로도 망가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면에서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비추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자리, 내 내면에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기 전에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케냐를 떠날 때 마지막 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경험이 사파리 경험입니다. 이 사파리 경험이 제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고독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사파리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프리카에 혹시 단기 선교를 가셨던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파리 경험을 할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초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동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파리는 어떤 경험이냐면, 어마어마한 광야와 같은 초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파리 처음 경험했을 때 속은 줄 알았습니다. 8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서 국립공원이라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린도 안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저희를 데리고 초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의 시동을 딱 끄고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리면 고요한 시간에 초식동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숨어있던 그 많은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고요한 저녁 시간 아주 자유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자동차의 엔진을 켜고 다가가면 숨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쫓기는 시간이었지만 광야의 깊은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확인했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대자연에 있는 초원과 같은데 내면에 있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다니, 이게 놀라서 이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가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만 애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서 와서 도와달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드러냈던 다윗이 경험한 것은 내면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흘려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옷자락을 뱉는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 살도 닿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베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거기서 멈췄을까요? 왜 다윗은 거기서 멈췄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 자기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멈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거대한 위협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침없는 큰 유혹이 주어지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큰 위협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 찾아오면 애매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 찾아올 때는 쉽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감각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옷자락 베는 데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시려면 아주 작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경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역과는 달리 케냐 때는 정말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때도 훈련되지 못했어요. 근데 케냐 때는 더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는데 비자 문제로 어렵게 한 사람, 주거 문제로 어렵게 한 아프리카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제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제 뒤끝이 그렇게 아주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뒤끝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말씀드려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어느 부족이지? 이 부족은 이래서 문제야. 이 사람 케냐는 이래서 문제야. 이러니까 아프리카 이 모양이지. 아주 순식간에 단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은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경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확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가서 거침없이 우리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을 경계하지 못하는 훈련이 하나님 안에서의 감각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한 훈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 주변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했던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 훈련의 모습을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보면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뜻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번이 써져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 2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러 라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뒤를 보았다라는 말은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애매해요. 발을 가리운다, 뒤를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잤다라는 뜻이에요. 잠을 잤다,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용변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장실 용물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향해 두 가지 시선이 주어집니다. 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향해 두 가지 시선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시선이 다윗의 동료들의 시선입니다. 4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인데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음 구절이 지나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그 똑같은 모습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향해 다윗의 동료들은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 정도로 보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야각의 차이점이고 독특적이고 훈련받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단정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이 부여해놓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사람을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시야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은 훈련된 시각이었고 다윗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시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2024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25년이니까 지난해는 2024년이었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되는데 지난해가 2024년이었는데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어요. 답변해 주시는데 진짜 더웠어요. 아마 2017, 18년 정도에 한번 더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2024년은 엄청 더웠는데 제가 자녀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 첫째가 제 딸 아이예요. 이 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저희 집에 와서 좀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어디 산다고 이야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수원 시민은 아니고 용인 시민인데요.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용인은 수원과는 달리 조금 약 외진 곳입니다. 저희에는 이제 경전철이라고 지하철이 하나 있는데 지하철이 운행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지하철이 아니죠. 이제 전철이라고 해야겠죠. 단칸으로 운행하는. 제 딸아이가 저희 용인에 집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라 너무 더우니까 전철까지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너무 더워서 야 너가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이제 되돌아올 때 너무 더우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와서 너 다시 픽업할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와서 이제 끝나고 저녁 때쯤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맞으러 전철로 갔습니다. 제 딸은 참고로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 딸은 정말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별로 없어요.
딸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딸은 정말 착해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동료들에게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봐도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은 딸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딸이에요. 이런 딸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주어지는 그 딸이에요. 이 딸아이가 제 친구를 그 딸아이의 친구를 만나고 저녁 때 전철에서 내려서 제 차에 딱 탔는데 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서 술 냄새, 담배 냄새 나지? 나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얘가 이슬직고를 하는 줄 알고, 얘가 그렇게 인생에서 이런 경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기다렸어요.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알아. 지금 내 몸에서 술, 담배 냄새가 나는 거. 내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알다시피 이 경전철은 단칸이잖아. 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으셨는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술,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좀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 일어나면 어디 다른 칸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아저씨가 계속 볼 텐데 내가 그 마음에 걸려서 옆에 있는 이 아저씨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소중한 분일 텐데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네 옆에 앉아서 냄새를 참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아이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너 술 먹고 너 담배 폈니라고 하려고 했을 때 제 아이는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아시다시피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놓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을 보여지는 대로 본 거예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가슴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네요. 선교를 했으면 뭐하고 학교에서 사역자들을 가르치면 뭐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그냥 읽어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젊은 한 자매만 또 못한 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제 가슴속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전도사님이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반드시 인정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보십시오. 집에서 보면 우리의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저녁 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우치 소파에 누워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널브러져 계신 아주머니들도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그냥 널브러져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보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좀 하지 저러고 있는가. 정말 헌신할 수도 있는데 왜 저 모양으로 저렇게 앉아 있는가. 저분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생각을 바꾸면 다윗처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소중한 남편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소중한 아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안고 있는 내 자녀이고 내 성도님들이고 내 주변의 귀한 일꾼들이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널브러져 있는 용변을 보는 낮잠을 자고 있는 한나라의 왕이라고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를 향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자리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을 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늘 만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예, 세상 어디로 오셨어요?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짐승의 밥그릇통에 들어오셨잖아요. 위대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오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밥그릇통에 그 찬란한 영광이 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셨죠. 근데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시냐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수성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대상을 향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보내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수성교회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 감각, 이 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 감각의 회복의 은혜가 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